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2020년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참 좋은 뉴스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19의 영향이 너무 크지요. 그런데 좋은 뉴스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좋아야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죠. 대개 뉴스는 평이하고 일반적인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야 뉴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뉴스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뉴스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소식이 없을까? 복음이지요, 복음. 이 복음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것을 사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자, 목자들이 밤에 들여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의 탄생을 알린 것이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최고의 뉴스입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로성의 특종 뉴스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기뻐할 소식인데 그 소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자, 해마다 성탄절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올해는 암울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 성탄이 빅뉴스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리에 의해서 쉽지 않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국제정세에 무척 밝았습니다. 유다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서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식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앞날을 예언하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아수리의 침략으로 큰 환난을 겪을 것을 내다보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이 심판의 메시지와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가 회복될 것도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 죄에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가까이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지만 멀리는 그로부터 7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바라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이죠. 이사야는 아수리에 의한 미기를 선포하다가 이 본문에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상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변방에 속한 지역입니다. 아주 낙후된 시골이죠. 그런데 또 이곳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자웅을 겨룰 때에 이곳을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일강 유역의 애굽, 이집트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아수르, 바벨론 이런 지역의 왕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좁은 영토에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곳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이곳은 변방이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이곳에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낙후된 곳, 가난한 곳, 소외된 곳, 억눌림과 또 힘에 의한 지배를 당하던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외치던 이사야는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현실적인 그 문제, 강대국 틈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중국의 노자 사상이 생각납니다. 노자에 대해서 많이 아는 바는 없지만 조금 책을 좀 읽어보면 참 그 철학이 심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처음 몇 장을 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모호해 보이지만 또 심오한 말이기도 합니다. 도를 도라하면 진정한 도라고 할 수 없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것을 뭐라고 규정할 때에 그 규정 안에 갇히게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이 그 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 어떤 틀을 만들고 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짐이 되고 올가매지고 짓밟히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 종교였고 또 율법이었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또 지식으로 예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실상 모든 그 자연 종교를 보면 되게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바로 그런 자연 종교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인간이 어떤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이 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 정치적인 일이죠. 이분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분은 가난한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가 아기로 온 거예요. 아기로. 여호수아 같은 그 유다 백성을 군대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의 영웅, 강한 남자로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자, 왕이신데 초라한 노동자의 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는 또 기묘자요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 하는 말은 놀라운 분이라 하는 뜻이에요. 모사는 지혜의 선생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국지의 유비에게 제갈량과 같은 책사를 말합니다. 그는 놀라운 지혜자, 이걸 합해서 기묘자와 모사, 이걸 합해서 놀라운 지혜자,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기가 아버지랍니다. 영원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 아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과연 평강의 때가 몇 번이나 있었던가. 샬롬, 평강,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이분이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심오하고 신비로운 탄생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참으로 심오하고 신비로운 분이시죠.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 교회의 신앙고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신비로운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에 다니는 거,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이 뭡니까?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 달리 복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잠시 살았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의 영원성, 그 영원성으로 끌어올려 우리를 영원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이분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여서 영원한 나라, 평강의 나라로 이끄시기에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종교처럼 어떤 그 종교적 범주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를 무한히 자유롭게 합니다. 뭘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것이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성탄절, 예수께서 얄팍한 선물이나 세속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시기 위해서 오신 큰 놀라운 신령한 이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 이 평강, 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성탄절 우리가 이를 분명히 생각하고 올해는 흥청망청 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아주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성탄절, 아주 숭고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성탄절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 위대한 이름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종교적 범주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자유와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평화의 왕,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 따라 살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